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로 저희들을 주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온 인격을 다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몇 년 전에 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도널드 그레이 하우스 박사가 필라델피아에서 그의 장례식을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고인과 가까이 하던 친구들 그리고 사업가들이 많았습니다. 이 장례식에 아주 특기할 만한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고인이 1년 전에 내 무덤가에서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편지 한 통을 써서 그의 유서에 담아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장례식 때 읽어주도록 부탁을 한 것입니다. 장례식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편지 형식으로 된 그의 유서가 공개됩니다. 그리해서 반 하우스 박사는 그 편지를 개봉해서 읽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나의 장례식이 거행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 시간에 증거의 시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맥, 자네도 지금 내 관을 바라보고 있는 군중 가운데 있겠지? 우리가 함께 골프를 칠 때마다 나는 그대가 복음을 받아 드리기를 바라고 얼마나 간절히 권면하는가. 그러나 그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네. 조지, 그대는 지금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것인가? 그분은 그대를 위해서 죽으셨고 지금도 그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다네. 여기까지 읽자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이 거론될지 몰라서 두려움에 빠집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처럼 죽을 때까지 기다려서 편지 한 통을 남겨두고 죽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그를 만날 수 있을 때, 내가 그에게 편지 한 장이라도 쓸 수 있을 때 나의 온기가 남아있는 나의 언어로, 나의 글로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그리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하고 있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런 기회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편지를 보내고 편지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행운의 편지라고 해서
뜬금없이 편지 한 장이 날라옵니다. 이와 똑같은 내용을 7사람 이상에게 전하지 않으면 불길한 일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전한다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7사람에게 그런 편지를 보낸 적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오늘 끊임없이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우리는 오늘 이메일이든지 짧은 글이든지 우리는 편지를 또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편지는 기쁜 소식이기도 하지만 어떤 편지는 받지 않음이 더 좋은 그런 소식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목회를 할 때 교회를 어지럽히는, 특별히 바울의 사도권, 바울의 리더십을 흔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바울을 공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는 추천서를 써서 누가 나를 보냈다. 그런 편지 한 통을 들고 다니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대접받기를 원하고 또 자기를 후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그네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런 추천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를 직접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추천서가 없는 이 바울을 가르쳐서 어떤 사람은 자칭 사도다. 이렇게 바울을 흔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로부터 생활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선교비도 당당하게 청구하지 못하고 스스로 벌어서 선교비를 충당하는 상당 기간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도 못 받고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떳떳하지도 못하다. 뭔가 양심에 찔리는 거 아니냐. 또 그런 방법으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12제자의 사도들로부터 바울은 추천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당신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해주는 인증서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당신들을 바라보면 나 바울이 누군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담임 목사의 얼굴을 본다고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우리 교회를 알게 될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교회를 소개해 주는 것은 담임 목사나 전단지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의 편지요, 목회자의 소개장이요, 교회의 얼굴이요, 더 나아가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특별한 편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사람을 소개받을 때도 있고 소개할 때도 있습니다. 대면에서 소개할 때도 있고 또 전화로 소개할 때도 있고 또 편지로도 소개할 때도 있습니다. 평소에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누구를 함부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또 잘 아는 사람이면
아는 사람끼리는 소개할 것도 또한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자식이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인 것을 증명하는 소개장 하나 쓰세요. 이러면 얻어맞습니다. 소개장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상식에 벗어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바울에게 소개장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너희에게 맡길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이요,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고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에 한 것이라고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내 자신을 소개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나에게 가르침을 받고 이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고 내가 양육한 바로 당신들이 바로 나의 소개장이다. 오늘 기독교계에서도 외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이나 또 내세울 만한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들은 공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름 없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고 교회를 묵묵히 섬기는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누구도 알아보지 않습니다.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성경을 바로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많은 그런 사역자들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이런 것을 겪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요, 내가 당신들에게 추천서를 써준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미 당신들은 나의 추천서일 뿐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돌판에 쓴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심령에 쓴 것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에 새겨진 복음입니다. 새 사람 되게 하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이마에나 당신들의 손바닥에 쓰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몸으로, 당신들의 삶으로, 당신들의 사회생활로, 당신들의 직장생활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편지입니다. 성경에 무슨 내용이 써 있는지는 몰라도 당신들을 보니 그리스도를 알겠노라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도 저 사람 같으면 나 예수 믿겠어. 저 사람 같이 산다면 나 예수 믿겠어. 반대로. 나 교회 나가고 싶었는데 저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면 나는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아. 마음이 싹 사라졌어. 이런 말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광고판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편지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죠. 6절에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뭘 지키고 종교인으로 그럴듯하게 산다고 해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영의 사람이 될 때,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이 세상의 냉정한 평가 앞에 설지라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리스도의 광채를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안디옥 교회 교인을 향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안디옥 사람들이 최초로 불렀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 안디옥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볼 때에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난 여러분들이 오늘 어려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을 보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입에서 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라고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편지는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편지의 목적이 뭡니까? 내용을 담은 소식입니다. 전해주는 자가 있고 그리고 받아야 될 자가 있습니다. 그게 편지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편지를 전해준 자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아볼 자들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적극적으로 이것을 드러내야 할 역할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단정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하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아주 편협한 종교인, 또 관용성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낙인을 찍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톰 네이더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 예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화를 걸었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글쎄요 413번이든지 309번이든지 번호는 확실히 잘 모르겠네요. 아무거나 그냥 타세요. 아니 저 미국 가야 되는데요. 그냥 아무거나 타세요. 그러면 예약하려고 하는 사람이 항의할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몇 번 비행기인지 몇 시 비행기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금방 그런 얘기가 튀어나옵니다. 또 안내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시다. 비행기 출구는요 A 출구든지 B 출구든지 C 출구든지 1시 10분쯤 갔다가 늦으면 1시 반도 좋습니다. 되는 대로 타세요. 안내원이 그런 말을 늘어놓는다면 그 비행기 타겠습니까?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시다. 대체적으로 조종사들은 다 믿을 만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회사 비행기는 다 안전합니다. 아무거나 타도 됩니다. 그러면 아무거나 타려고 공항에 나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대단히 구체적인 것이고 분명한 것입니다.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안내를 받고 공항을 헤매고 다닐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저들이 왜 교회를 다니는가? 왜 성경책을 읽는가? 그럴 때 우리는 정확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성경이 전부 편지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록한 거예요. 로마서를 정확하게, 갈라디아서를 정확하게, 골로새서를 정확하게, 로마서를 정확하게 기록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하여 주님께서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막연하게 냄새를 풍기는 자가 아니라 분명하게 내 삶과 내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오늘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내가 보내야 될 편지의 내용이 뭔지, 내가 가서 전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정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책을 보고 예수 믿지만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 믿는다. 뭐 상식적이고 맞는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편지로서 그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저는 해외 토픽에서 인도의 어떤 우체부가 자기가 보내야 될 편지 10년 동안 6,000통을 쓰레기에 버렸다는 얘기를 제가 글에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편지를 우리 손에 주님이 들려주셨습니까? 분명하게 전달해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알게 해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은혜 받고 그리고 하나 되어지고 결속되어졌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편지는 오로지 전달되어야 하는 사명만 있습니다. 편지는 오로지 전달되어야 하는 내용만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내 신비에 이 복음을 주님은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편지로서, 기록되어진 편지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남아있는 생애 동안 그런 편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손응정 씨입니다. 그가 24살 때 1986년도에 국가대표 선수가 됐고 그리고 K리그의 프로축구 선수로 뛴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아들을 세계적인 축구 스타로 길러낸 아버지로 유명하죠. 그가 28살 때 유명한 축구 선수였다가 그 선수를 그만두고 청소부에다가 막노동에다가 뭐든지 했다고 합니다. 그가 공사판을 오르내리면서 누가 자기를 알아볼까 봐서 내심으로 위축이 되었던 그런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공사판에서 일하는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알아보는 것이 창피했답니다. 최근 나온 그의 책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중국 속담을 인용합니다. 돼지는 살찌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고 나무는 크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고 사람은 이름 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돼지는 살찌면 몸에 칼이 들어오고 나무는 크면 몸에 톱이 들어온다.
사람은 이름이 알려지면 그 처신이 매우 어렵고 조심해야 된다. 이름 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오늘 현실을 보십시오. 도처에 부끄러운 이름들을 내걸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득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립된 곳에서 힘든 생활을 지금 이제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회당 예배를 드렸듯이 지금 교회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2, 3년 보내는 동안에 힘을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최근 발표에 의하면 지금은 문을 닫게 되는 교회가 1만 교회가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는 부흥의 때를 영광을 다시 찾겠다고 광장에 나와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실력 행사를 하는 사람도 지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것 때문에 교회에 대한 비호감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복음이 더 막혀버렸습니다. 이제 교회는 외로운 섬처럼 지금 갇혀있는 적막감이 지금 맴돌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교회가 벗어나는 길이 뭘까요?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서 있는 세상에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다양한 전도 정책, 다양한 선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겁니다. 오늘 미디어 발달로, 영상기술 발달로 얼마나 많은 언론이 조작됩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 뉴스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참 뉴스인, 언제나 진실한 이 복음이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확실하게 전해주는 편지, 그들의 손에 반드시 전달되는 편지가 될 수 있다면 이 어려운 시대 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5절에 보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내게 날라온 그 기쁜 소식 한 통이 사람의 마음을 상쾌하고 살맛나게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맛나게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편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유명해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3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 심령이 어디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갇히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그 멋진 삶을 보여줄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고 그 자유함이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이 땅에 아름다운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삼국지에서 유래된 괄목상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괄목상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이 3일만 집중적으로 공부해도 다른 사람이 눈을 비비고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될 정도로 다르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눈을 비비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믿어주시고 이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그리고 교회의 부흥이, 복음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바벨론 포로 생활처럼 답답한 가운데 외롭게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분을 이기지 못하여 길거리로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득 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이 땅에 오늘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증거하여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때가 이때임을 알고, 그러므로 내 심령도 부흥시키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기로 오늘 소원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린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